우리 오늘 창세기 22장 20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20절에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내가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나홀의 후손들에 대한 이 짤막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넘겨버릴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은 별로 관심이 우리에게 별로 없는 그러한 그 말씀이라고 하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그 이름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형제들 또 아브라함에 관련된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라 우리가 또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통해서 바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앞에 보면 그 20절 2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그 시험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오는 시험은 네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 흔히 말하죠. 시험을 당한다, 시험 받는다, 시험에 들었다, 빠졌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시험의 종류는 네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자기 스스로 받는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또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우리가 그런 시험들 많지요. 또 심리적으로 흔히 어떤 사람은 자기가 누구 말 한마디 듣지도 않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마음,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또 자기의 또 욕심, 자기의 과실, 잘못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고, 남이 나를 실족시키는 시험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많이 받지요. 교회 가면 시험을 안 받는다, 안 받겠지, 마치 피난처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시험 들 때 때로는 목사의 설교 때문에도 시험이 든다고 그러죠. 그 목사님이 나를 깠다 찔렀다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찔림을 받았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될 텐데 그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도 어떤 분이 한번 교회를 처음에 나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젊은 목사님이 목소리도 좋고 나보고 설교 잘하고 은혜 받았다는 말은 안 하고 목소리도 좋고 어떻다고 그러더니 그렇게 칭찬을 하고 우리 교회 젊은 목사가 왔는데 달덩이 같고 어떻다고 막 그러더니요. 그게 2달이 안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가로등 교회 앞에 왜 가로등 불빛도 잘 안 들어가는 나무 밑에 침침 어두컴컴한 거기에서 목사님 나 좀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서 갔더니 왜 설교마다 자기를 까냐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설교 1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런데 하필 내가 깔 사람이 없어 나이 많은 그 권사를 뭐로 까겠어. 깐들 들어먹겠어 그 사람이. 따지는데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당했죠. 뭔지 모르니까. 당하고 나서 여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 저 권사님이 날 보고 그러는데 저 권사님 도대체 뭐 때문에 시험 드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말도 말래. 원래 그렇다는 종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은혜예요. 그 사람이. 이름이 은혜예요. 성은 권씨인데 그 안동권씨, 아주 대단한 안동권씨 그 집안의 이름이 은혜인데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 그 권사님 때문에 그 설교만 하면 그 권사님만 눈만 마주칠까 봐 눈 억지로 피하고
여러분, 나를 찔렀다면, 나 같으면, 그것이, 얼마나,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받아들이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남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남이 나를 실족시켜서 받는 시험, 물론 이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귀의 시험이죠. 마귀의 시험.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될 때에는 뭐든지 은혜가 됩니다. 어떤 말도 은혜가 되지만 내 마음 속에 은혜가 없고 갈급하고 내 마음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떤 말도 은혜가 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도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있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도 사탄의 역사가 있고요. 예수님이 거하시던 광야에도 주님이 있는 그곳에도 사탄은 여러분 역사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말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나 있는 것이다. 더더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시험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시험이었죠.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야고보 1장에 있는 말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육체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야고보 1장 야고보서의 그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이 시험을 했다고 말하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모순이지요. 자, 성경의 모순이다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것을 우리 말로 표현하는 어떠한 그 한계에 있어서의 이 말은 모순이다 그런 말이에요.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우리가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나 우리가 다른 말로 보면은 헬라어를 보면은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과 같은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고 선함을 이루시게 하고 의를 위해서 주시는 시험인데, 이 시험을 뭐라고 하냐면 도키마조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도키마조. 그것까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키마조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마귀의 시험과 같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마키라조가 아니라 페이라조라는 비슷한 말이에요. 도키마조라는 말과 페이라조라는 말이 있는데, 도키마조라고 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했던 시험과 같은 이 시험을 그냥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시험이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했다.
또 시험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인데,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하는 이 독치마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의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주시는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고,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라조라고 하는 것은 이 시험에 들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내 믿음이 약화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한국말로야 뭐 다 똑같은 뭐 시험이죠. 시험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시험할 때에, 다시 말하면 그것은 시험이지만은 하나의 연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은 보통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지요. 사실 우리가 보면은요,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시험에 승리하는 자가 얼마나 있겠냐. 내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데 이것을 정말로 감당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사건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아들보다도 소중히 여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처럼 이런 우리 수준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주도에 며칠 전에 제주도에서 고기를 잡는 이제 그 어부 바닷가 사람들인가요? 뭐 이런 프로가 있는데, 이제 그 제주도에 제일 맛있는 고기가 뭐예요? 비싼 고기. 제주도 옥돔이라는 고기가 있어요. 옥돔. 근데 저는 옥돔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오지 마세요. 제주도까지 가서 누가 이걸 사오겠어요. 근데 안 좋아한다기보다도 난 고등어가 더 좋은 거예요. 고등어 조림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옥돔을 몇 번 먹어봐도, 제주도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제주도 오셨으니까 옥돔 잡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가서 이 집은 맛있나 하는데 옥돔이 이상하게 맛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옥돔을 잡는데, 옥돔을 잡아가지고 비쌉니다. 그것이 경매를 해서 이제 파는데, 이거를 등급을, 종류를 몇 개는 똑같은 옥돔이지만 9단계를 놓더라고요. 이게 제일 큰 것이 1이라면 1, 2, 3, 4, 5, 6, 7, 8, 9까지 해서 종류별로 쭉 놓고 이제 경매를 해서 파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아니 어떤 놈은 1등 하는데 어떤 놈은 9등 하냐 그래. 네?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 달리기 하면 내가 몇 등 한다 그랬어요? 달리기 하면 4등이요. 내가 못 뛰는 게 아니요. 내 앞에 있는 세 놈이 너무 잘 뛰어가지고 내가 4등밖에를 못했는데요. 그러다 이제 한 놈 자빠지면 3등도 가고. 그런데 이제 내가 유일하게 그 1등을 할 때가 있어. 운동회 할 때 그래도 1등 하면 노트 3권, 1등은 3권, 2등은 2권, 3등은 1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나 이거는 뭐 대한민국 뭐 다 똑같은데, 노트 3권을 언제 받느냐. 뛰어가다가 주판을 놓거나 계산을 해가지고 또 수학 뭐 문제 풀고 뛰면 그냥 뛰라고 그러지. 그걸 그거 하고 가면은 뭐 장관이 되나 뭐가 되나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때 고맙게 그걸 하다 보면 난 그것도 빠르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이제 1등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1등도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1등을 해요. 얼른 풀어가지고 뛰어야 뒤를 돌아봐도 조만큼 떨어지는데 금방 오니까요. 어떤 거는 1등을 하는데 같은 바다에서 나와서도 1등을 하고, 어떤 거는 쫙 꼴찌로 값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러한 종류가 되냐. 물론 1년 있다 보면 저래 것도 커가지고 이렇게 크게 되지만은,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러한 모든 시험을 다 누르고 이기고 어떻게 그렇게 감당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자기 아들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
큰 믿음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그처럼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이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요, 어떤 때 사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기도가 내 원대로 해달라고 울면서 땅바닥에 뒹굴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들이 4살인가 5살쯤 됐을 때 교회 앞에 문방구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나 그분이 보면 아주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꼭 우리 아들하고 가다 보면 꼭 새로 나온 좋은 자동차를 앞에다가 이렇게 턱 세워놓고 서가 이렇게 그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들이 그거 사달라고 그러잖아. 그게 물어봤어. 이게 얼마냐. 옛날에 산이라도 좋다, 아니라도 좋다, 막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TV에 광고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막 리모컨을 가지고 운전하면 이놈의 차가요 막 가는데, 나도 사고 싶더라고. 보니까 우리 아들이 가다 저거 사달라는 거예요. 그때에 쌀 한 가마가 6만 원인가 얼마인가 할 때에 아무튼 쌀 반 가마 값이요. 그게 그 자동차 하나가. 지금 같으면은 10만 원 넘는 자기야. 요즘엔 10만 원짜리 아이들 장난감 10만 원짜리만 있습니까? 아무튼 그때는 그게 굉장히 고가였어요. 그걸 사달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안 사준다, 안 된다 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사줄게. 이놈이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가가 그랬어요. 털썩 주저앉아요. 삐따닥하게 앉다가 조금 시간이 가면 누워버려요. 그걸 안 사줄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저기서 내가 무슨 농사나 짓다 내려왔다면 그냥 또 고기 잡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라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자식 일어나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니 그 옆에 바로 목사가 돼가지고 젊은 사람이 아이가 사달라는데 아이고 뒹굴르는데요. 그거 정말 난처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줬어요. 그거를 안 사주면, 그래서 꼬셨죠. 그거를 우리 5밤만 자면 내가 사준다. 그랬더니 이놈이 생각에 5밤 정도는 참을 수가 있을 것 같아. 5밤 있으면 저거 그대로 있을 거니까 5밤만 있으면 사줄게 그랬어요. 난 놀란 게요. 5밤 자고 난 날 아침부터 졸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조이지 말고 그때 사줄 걸. 그래서 사줬어요. 사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게 그래요. 또 옛날에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두드려라.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물론 맞습니다. 맞으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린 자녀들처럼 철없을 때는 아버지가 어떠한 것도 들어줄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그런다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통하겠느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냐? 십자가를 지는 고통만큼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이 가신 길이고 또 내가 가야 할 그 길이라면 외면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은 다 이것을 여러분 외면해버리고 내 주장, 내 고집, 내 소원대로만 살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바로 산에서 수양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그 땅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죠.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던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그런 어떤 그 전설입니다. 전설로 믿음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말로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거야. 우리가 돈이 없지 않냐? 그럼 뭘로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위로할 때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그 모리아 땅의 산, 나중에 그곳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 아닙니까? 성전이 있는 산을 뜻하게 되고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끔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느 선교사님, 평신도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 제가 그때 어디를 나가 있어서 한 1년 전에 나갔다가 그분을 뵙질 못했는데 우리 교회에도 한번 잠깐 왔다 가셨고요. 이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 선교에 대한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서울에서 원주뿐이라 원주를 중심해서, 원주가 중심이 아니라 원주에 전해진 하나님의 그 복음, 이것을 준비하다 보니 목사님, 곡수라고 하는 곳이 자꾸만 이제 눈에 띄고 들어온다는 거지요. 지평도 그렇고 곡수도 그렇고. 지평교회는요, 교회 생일도 몰라요. 그 교회는 등치만 커가지고 목사님 그 설립연도 뭐 한번 얘기할 때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는 설립연도가 몇 년인지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똑똑한 것 같아도요, 자기 생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똑똑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몇 년이에요? 1908년 3월 1일이잖아요. 근데 한번 지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지평이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생일을 설립일이 없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보내온 책이 아니라 어떤 신문에 이제 기재했던 건데, 그 언더우드 목사님이나 이런 옛날에 우리 한국 초창기의 목사님들이 원주를 가면서, 원주가는 그 길이 이 길이었었어요, 이 길. 지평으로 가거나, 그래서 이제 무왕리로 가거나, 무왕리 교회가 일찍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지평에 와가지고 뭐 집회를 했다라는 뭐 그런 어떤 기록이 있는데요. 그분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며칠 전에 전화를 하면서 정말 한국의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겠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의 전주곡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입니까? 알고 보면 이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을 했을 때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축복의 전주곡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시험을 축복으로 승화를 시키려면 결정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다 그랬죠. 18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했다? 준행하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순종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시험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어떤 방면으로 오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본인 스스로의 잘못을 통해서든, 남을 통해 이웃을 통해서든, 또 사탄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든, 이렇게 시험은 어느 누구에게나 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험을 내가 이기느냐 아니면 이 시험에 쓰러지느냐.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가 지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 불효자가 세상에 성공하는 이유는 낫답니다. 물론 부모에게 불효하고도 잘 되는 인간들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불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특히 오늘 20절로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시험과 또 여러 가지 역경을 이기면서 승리해 온 이 아브라함의 믿음, 놀라운 이 신앙, 하나님 앞에 승리한 이 믿음 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주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선교의 이 비전, 전도의 비전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십니다. 20절로 24절 말씀까지를 보았습니다. 그랬죠?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 한번 봅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21절.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수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자, 24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홀에 대한 이 말씀을 하는데요. 나홀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동생이지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인데 나홀의 후손이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홀은 밀가라는 아내를 통해서 8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8명.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홀의 첩 누굽니까? 루마를 통해서 몇 명입니까?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갸함과 다하스와 어째 셋입니까? 넷이죠. 넷을 낳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면은요, 이 몇 명입니까? 도합. 나홀의 후손들이 12명입니다. 이 12명의 아들들이 후에 어떤 지파의 조상이 되느냐 하면은 아람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나홀의 동생은요. 왜 기분이 나쁘십니까? 아람의 12지파 조상이 된다는데,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유대인들은요, 아람 족속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방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아람 나라는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의 족속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형제입니다. 자, 아람 족속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이죠. 또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나홀의 막내 아들인 브누엘이라는 사람이, 브누엘이 이삭의 아내가 됐던 리브가의 아버지. 나중에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 부부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생겨나지요. 야곱과 에서가 생겨나는데, 에서는 뭐 그렇습니다만 야곱이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인데 이 12명은 어디에 12지파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요. 나홀이 낳은 자식들은 아람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묘하게 사실 보면은 거리감이 별로 없는 같은 형제인 이들에게서 야곱이 낳은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아람이나 혈통적으로 본다면 먼 관계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형제들이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어떻게 지냅니까? 그들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텔 르완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2006년 7월 달에 개봉을 한 이 호텔 르완다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르완다가 르완다에서 1994년도에 인간 청소를 뭐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
아주 엄청난 그 같은 동족끼리의 전쟁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움을 하는데 사실 보면은 그들도 뭐 내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뭐 같은 추운 지방에 살고 있고, 그 옛날 그 소련이나 뭐 이 소련이 그 있을 때 아니 그들도 뭐 같은 동족 비슷한데 이 루안다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두 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후투족이라는 족과 투치족이라는 두 족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사실상 두 개의 종족으로 나누어 있지만은 같은 언어를 씁니다. 얼굴 모양도 생김새가 같습니다. 북한과 우리와 뭐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비슷한 게 아니라 북한하고 우리하고도 같습니까? 다릅니까? 북한 사람하고 우리가 달라요? 같아요? 다릅니다. 원래는 같았는데 원래 옛날에 383 없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달라요. 남남북녀요. 남쪽의 남자들은요 잘 생겼어요. 남쪽에 문화도 같아요. 이 사람들은 문화도 같아요. 그리고 양 종족이 거의가 80%가 캐톨릭 신자들이에요. 루안다는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굴도 같고 언어도 같고 이 사람들은 문화도 같고 어떻게 보면 종교도 같은 이런 사람들끼리 정치적인 격변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가 증오를 하다가 서로 죽이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뭐냐 하면 서로를 죽이면서도 왜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죽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화화 돼가지고 2006년도에 그 호텔 루안다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뚜렷한 이유 없는 차별과 편견이 이렇게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다는 거지요. 후투족과 투치족의 갈등.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람, 시리아,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의 갈등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그야말로 비참한 유산이 아니냐.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을 받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왜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나홀의 그 형제들에게 전도에 대한 이 비전이 없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치의 지도자가 이런 비참한 유산을 남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들도 의식 없이 이런 지역 갈등이나 계층 갈등이나 정치적 갈등이나 이러한 비참한 유산에 우리가 편성하지 않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이거 보면은 목사님들은 다 같은 당이 아닙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그 사당동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 여름에 덥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한번 그 전라도에서 올라온 친구들 목사님들하고 이제 어디 그 뚝섬 그때는 뚝섬밖에 없었어요. 뚝섬에 와가지고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가자 하니 밤에 이제 그 가지고 갔던 차에 봉고 차에다가 한 차를 타고 왔어요. 거기는 뭐 호남에서 온 광주에서 온 친구, 목포에서 온 친구, 뭐 또 서울에 있는 친구들 이 12명이 아무튼 그렇게 왔는데 올 때는 잘 왔어요. 올 때는 잘 왔는데 갈 때 뭔 얘기를 하다가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을 때예요. 어떤 친구 이번에 김대중 선생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경상도 어떤 친구 그분은 벌써 은퇴하신 분인데 뭔 소리 하는 거노? 대통령은 지금 그때 뭐 김영삼 씨인가 아무튼 김영삼이 돼야 된다. 뭐 때문에 김영삼이가 돼야 되냐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김대중이가 돼야 되냐. 어유 거기가요 영호남의 갈등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봉고차인데 길은 막혀가지고 뚝섬서 사당동까지 3시간이 걸렸는데요. 3시간 동안 전투면은요 100만 명도 죽을 수가 있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 이제 경상도가 돼야 된다는 거는 나이가 많은 아주 강력하게 주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하냐?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전라도가 내릴래, 경상도가 내릴래 그랬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차를 밀리고 죽겠는데 차 안에서 경상도가 내릴래, 전라도가 내릴래.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웃으면서 이제 갔어요. 그 다음에 웃으면서 갔는데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정치적인 어떤 성향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은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노회에 재미있는 목사님도 있어요. 여기 카페에 자주 오는 친구들인데 그 중에 세 친구가 아주 아삼육이에요. 하나는 국민의힘이야. 죽어도 때려 죽여도 국민의힘이야. 넌 왜 국민의힘이냐? 아이고 나는요 이상하게 나는 그래요. 두 친구는 이 사람도 때려 죽여도 민주당인 거야. 근데 웃겨요. 그래서 내가 어떤 친구가 이제 그래요. 아이고 민주당 국민의힘 다 왔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을 보고 이제 그런데 근데 그렇게 친한 거예요. 제 친구가. 정치적인 성향은 달라도 뭐 그렇다고 내가 뭐 누구를 지지합니다 이러고 뭐 다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없지만은 거기에 누구는 좋아할 수 있으나 성향은 가질 수가 있으나 거기에 편성돼서 이런 갈등까지 조장하는 거기까지 가면은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냐. 여당과 야당이 서로가 용납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가 용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후투족과 투치족과 같은 이러한 그야말로 인간 청소라는 그런 갈등, 그러한 치열한 일들이 어디에는 없겠느냐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20절로 24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보면은 가슴 아픈 후손들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큰 시험에 이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곁에 있는 그 형제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전도의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되는 선교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멀리 가서 전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앞에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며 이길 수 없는 시험에 이기고 참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역경을 참아가며 아버지 앞에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아우이고 또 형제였던 그 모든 이들이 이렇게 아람 민족의 이방 민족의 족장의 이렇게 지파의 족장이 된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의 어떠한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멀리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더욱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의 전도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